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또한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말이 사람들의 사랑과 또한 사람들 간에 표현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요즘은 너무 이기적인 고백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고 전파가 되면서 모든 세계의 경제와 문화, 모든 환경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도 큰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작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위험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자들이 정작 그 고백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신앙과 단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 무관하게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현상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역자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고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한하며 의존적인 인간이 무한하고 자중하시며 영원하신 능력이 탁월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우리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선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우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중심을 다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인에 해당하는 지정의가 인간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곧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마음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늘 변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늘상 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계획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그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선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중심이 변화된 그 마음으로 나에게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곧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는 조금 더 의미가 성품, 영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학자들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육체적 소욕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존재의 필수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되면 최고의 육체적 존재의 가치가 되는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마음과 지금 뜻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같이 쓰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쓰시는 이유는 바로 자세가 되는 마음과 가치에 해당하는 그 생명의 최고의 뜻을 얘기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힘입니다. 힘은 인간에 있어서 능력 또는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 또는 에너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의 에너지를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그 의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중심으로,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일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때는 사랑하고 저럴 때는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최고의 가치와 그들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야 될 그 가치와 존재의 뜻을 분명히 알아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그 거룩하신 명령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끔씩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독 마음이 아파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일상이 모두 멈춰버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학원은 갑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세 쪽이 나도 학원은 갑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는 안 옵니다. 하물며 그 아이들이 교회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자녀일 때마다 담당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나온 아이들에게는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치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위하여서 살아가길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 사역을 하였지만 정작 아이들은 늘상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작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무슨 가치를 갖고 있으며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와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이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너 또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까지 8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아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행동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말씀을 그 양육을 받는 자녀들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들 간의 그 신앙의 관계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는 아이들이 과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행동하느냐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이 엄숙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숙하고 이 중대한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지 나타내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먼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애국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 민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 광야 가운데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동기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너희들이 말씀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너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와 내가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태어나 내가 사랑해서 만났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도 알잖아.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어떻게 그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표현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들으라 이스라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이 말은 절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조금이라도 혼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조금 더 바꿀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키고 싶지 않다고도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좀 언약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내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악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나 외엔 결코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체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이전에 5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며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그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큰 계명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보다 가장 크며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곧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저 가나안 땅에 거짓 종교가 많으며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되면서도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그가 그가 생활하던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 속에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악 많고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들에 대한 방법과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는 그 표현되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지 또 알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았어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기 쉽고
늘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존전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마음으로서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것처럼 팔복의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에 그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완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도 그 이유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무리 알아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마음이며,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느낌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찔림에 의해서, 어떤 전율이 나를 통해서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교조차 가능하지 않은 그분의 마음과 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타락한 마음 결코 새겨질 수 없다는 것,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고 내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편해야 되는데,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더 즐거워야 되는데 늘상 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라는 걸 알아도 나는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건으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가운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선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인하는 것이 한 번으로 될까요? 안타깝게도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사무치게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를 부인해야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유익한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정한 믿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가는 것인가, 우리는 잘 판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좀 더 나의 유익을 추구해야 될 때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였고 하나님만으로 가장 행복했었던 존재였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 놓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였고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가장 행복했던 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알고 배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릇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것들을 늘상 마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자는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과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방법과 또한 왜 그래야 되는지와 또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면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